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은 공감하거나 실감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흔히 사람들은 인생은 광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에는 광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생은 반드시 누구나 그 광야를 거쳐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누구나에는 누구까지 포함이 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즉 성도의 삶에도 광야는 지나가야 하는 여정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광야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인생이 광야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광야라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이 광야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대부분 인생의 걸음은 광야를 걸으려 하기보다는 사실 그들은 정상,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인생의 가치가 산에 오르는 데 있다면 그렇다면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정상을 향해 가려고 다분히도 노력합니다. 그 정상에 올라야만 성공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정상에 올라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에 내포되어져 있고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사실 강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어떤 부모가 1등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놓고 1등 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실 자녀가 1등 하길 바라는 부모는 모두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자녀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면 그 인생은 광야이기보다는 그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그와 같은 등산이기를 바라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산에 오르는 일이 아니라 인생이 만약에 정말 광야를 가는 것이어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 정해진 삶의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는 정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광야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광야를 가고 싶지 않아 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광야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걷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올라가야 할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그곳에 올라가는 것도 모세에게만 주어졌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저 정상을 향해 가는 것,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나름 분주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름 만족감도 있을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정상에 오른 나는 그 정상에 오름으로 내가 위대해지거나 그 정상에 오름으로 내가 그러므로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것보다는 그 정상에 올라 바라보는 그 세상, 광활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인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뿐입니다. 또한 정상에 오른 인생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상에서는 자유롭게 뛰놀 수도 없습니다. 자칫 헛디뎠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간 인생, 그러나 그 정상을 얻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은 사실 굉장히 좁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어떠한 자유도 누릴 수 없고 그 정상에 있는 동안 내가 가져간 모든 것들을 소비하고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토록 저 정상을 향해 가야 돼, 저 정상을 내가 성취해야 돼라고 달려갔던 인생은 모든 사람이 정상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설령 정상에 간다 한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광야를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왜 사람은 나의 인생은 광야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막이라는 곳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렇게 광야는 두려운 곳입니다. 저 눈앞에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 눈을 신뢰할 수 없고 내 지식을 신뢰할 수 없고 내 경험을 신뢰할 수 없는, 분명히 엊그제는 이곳이 가는 길이었는데 한 번의 바람, 모래, 폭풍이 불고 나면 모든 길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져서 더 이상 같은 길을 찾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내 상식도 내 경험도 내 실력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는 다른 곳이었나 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동일하게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러므로 전부가 있는 곳이 되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말에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러므로 광야는 뭐 하는 곳이다? 아무것도 없음으로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다.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은 생소한 곳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광야는 오히려 죽는 게 상식적이고, 죽는 게 익숙한 곳이고, 죽는 게 당연한 곳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던 것도 다 죽여버리는 것이 광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익숙한 그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뭘 경험하고 있어요? 살아남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내 상식이 깨지는 거예요. 내 경험이 깨지는 거예요. 내 이성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것들이 다 박살나버리는 그것. 근데 그러면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움켜쥔 거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잖아요. 지금 내가 왜 세상을 그렇게 아둥바둥 따라갑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잖아요.
이거 놓치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해요? 이거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거 움켜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광야만은 내 삶에 주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움켜진 거 그거 아둥바둥 쥐고 사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갔더니 이 움켜진 게 아무것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갔더니 핸드폰, 스마트폰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업무를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 들고 가면 어디에 가서든 작업을 하면요, 이게 다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뭐 복사해가지고 뭐 USB에 담아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막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똑같은 걸 그대로 열 수 있고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똑같은 거 그대로 열어볼 수 있어요. 기계가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이메일 주소 하나만 다 연결이 돼 있으면 내가 여기서 하나 작업했는데 어디서든지 내가 작업한 걸 제가 여기서 지금 수정을 하면 제 저기에 있는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서 바뀌어져요. 세상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이성적으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아이고 꿈 같은 소리, 그런 거 생각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거 지금 막 죽어라고 저 정상을 향해 놓칠까 두려워서 막 쫓아가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신다. 광야에 갔더니 이게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이것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주간 명절에 남들은 잘 먹는 기간에 장염이 걸려가지고, 예. 너무 통쾌하지 마시고, 예.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날 원래 제가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가는데 저도 차량 운행을 해주려고, 예,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다 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건 뭐 힘들어서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못 가고 금요일 날 좀 괜찮아져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오전에는 이제 원래 오전에 갈까 했는데 금요 저녁에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근데 오전에도 좀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쉬고 나니까 괜찮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 갔습니다. 더군다나 저를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저를 왜 이렇게 기다리나 그랬더니, 예, 저를 기다린 건 맞는데 저보고 뭘 좀 갖고 오래요. 예, 그게 예, 제가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얘가 제가 도착했으면 와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잖아요. 목사님도 안 찾아요. 막 차로 뛰어오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빨리 내놓으래. 예, 뭐 인사도 안 해. 그거 내놓으래 지금. 그게 뭐냐, 고기를 구우려니까 토치가 필요한 거예요. 예, 토치를 가지고 불을 붙이는데 토치가 무슨 만능인 줄 알고 그걸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불을 좀 붙여봤거든요. 예, 그래서 불을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다. 예, 그 불이 꺼질까봐, 토치로 이러고선 불이 꺼질까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이러고 키운 애가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예, 그냥 갖다 그냥 풀어놔야지. 그 불이 붙으려면요, 불이 막 꺼질 정도로 막 부채질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일단 조금 불이 살아났으면, 처음 불이 붙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안 되고. 다 뭐예요?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성과 상식으로 살지 않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광야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부채질을 하니까 불이 점점 막 살아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고기를 막 굽더라고요. 저보고 안 먹고 가네요. 어떻게 먹고 가요? 나 지금 금요일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별로 속도 안 좋아가지고 그거 먹을 수도 없고, 냄새만 차에 탔더니 막 얼마나 연기 냄새가 나는지 그거 잠깐 불 붙였다고. 제가 차에 오면서 그냥 이번 주에 막 설교할 시간, 준비할 시간도 없고, 나는 처음에는 막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오라는 줄 알고 막 가려고 그랬더니 그 토치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가긴 가야겠고,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고,
예,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아내하고 운전을 바꿨습니다. 운전을 해라. 제가 이럴 줄 알았거든요. 막힐 줄 알았거든요. 제가 성경책, 아이패드 다 챙겨갔어요.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설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돌아오는 내 금요 설교해야 되니까 다 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원래 설교 준비 다 한 것처럼 금요일날 딱 서가지고 설교하고. 여러분, 세상이요 상식적이죠. 이성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요 똑똑해야 되고요,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에 사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자, 캠핑 갈 시간이다, 그리고 광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광야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자녀들을 데리고 진짜 사막 광야로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아부다비에서 한인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번씩 광야로 나가가지고, 진짜 사막으로 나가가지고 주일날 성도들이 다 사막 가는 거예요. 자기 차 가지고 다 와가지고, 우리는 사막 그러면 막 대단히 오직한 것 같지만 거기는 원래 사막이라 도심지에서 딱 나가면 사막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막에 가가지고 거기 쫙 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모닥불 피고, 그럼 거기는 아무것도 안 돼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장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곳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열악함과 그 부족함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모르십니다. 그 광야를 데려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 하기를 매일 공급을 받습니다. 목마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과 강한 바람 속에서 그들의 입은 옷이 전혀 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척박한 땅을 걸으면 요즘처럼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발이 아프고 부르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발은 조금도 부르트지가 않았습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광야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놀랍게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놀랍게 매 순간 날마다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니었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 광야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 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가 뭔 줄 알아요? 자칫 여기가 집인 줄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밥이 떨어지거든요. 맨날 여기 살아도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다니까, 해지지가 않으니까. 안 믿기죠? 그러니까 광야는 철저하게 내 상식과 내 이성이 다 박살이 나는 곳이에요. 근데 즐거워, 기뻐, 감사해. 하나님을 교회 가야지, 이번 주에 교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안 해. 그냥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요? 약속의 땅, 그 땅은 풍요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자, 정탐꾼이 거기에 40일 동안 다녀오는데요, 그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26절 27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증거까지 갖고 왔어요. 우와, 이 과일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간증하고 고백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까요?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셨으면 그 은혜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은혜 아닌 것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보고를 보면요, 분명히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긍정적인 보고는 사실 부정적인 보고를 위한 밑밥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땅이에요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다가 뭐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나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나도 봉사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상적인 분이라면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야, 저 10명의 정탐꾼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주 PPT 잘하는 직장인으로 인정받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PPT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인들 PPT 잘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찝어서 탁탁탁탁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사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 듣고 있으면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고 앞에 무엇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냐?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광야가 없길 바란다고요? 광야만 없으면 주를 위해 살 것 같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주어지면 예수를 믿을까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그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그들이 상식을 얘기해요. 사실적, 논리적, 이성적 지식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틀린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을 하는데 왜 그들이 틀린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이 이성적이어서 광야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랬으면 벌써 도망갔어야죠. 그들이 상식적이었으니까 순종한 겁니까? 아니요. 그랬으면 벌써 대들었어야죠. 그들이 논리적이었으니까 줄 맞춰 따라가 걸어간 것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벌써 그 진연이 다 흩어져 버렸어야 돼요. 각자 자기, 각자 도생. 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도망갔어야 됩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라고요. 근데 왜 안 갔어요? 광야는 논리적, 이성적, 사실적 이런 것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그 한 가지로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걸 경험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었고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광야는 어떤 곳?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집이 아니라고요. 거기가 우리가 사는 데가 아니라고요. 광야에다가 부동산 투자하지 마세요. 광야에다가 적금하지 마시라고요. 야, 이거 내 땅이다. 그리고 사면 다음날 바람 불고 내 땅 다 사라지고 없어요. 언덕이 여기 있었는데 다음날 가면 저기에 언덕이 있다니까요. 정신 나간 짓이죠. 거기다가 부동산을 사두면. 야, 이거 아무도 못 찾겠지. 그리고 땅을 파가지고 묻어둬요. 야, 아무도 못 찾아요. 자기도 못 찾아.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고요.
우리 지나가는 인생에 얼마나 내 생명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역사의 갈림길에서 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코앞에 두고 갈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탐꾼, 대부분의 정탐꾼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지만 사실 사람들이 이성적일 때는, 사람들이 합리적일 때는, 사람들이 논리적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던 일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죠? 왜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처음 하는 일은요 굉장히 계산을 해요. 이거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사실 이 화려한 말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우리를 굉장히 있어 보이게 만드는 이 말의, 이 행동의 근본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렵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저희 아내가 수원 사람인데 거기가 화성행궁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 되지만 그때는, 옛날에는 문화재 못 들어가게 막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문화재 담벼락을 막 뛰어다니고 놀았대요. 그러다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담벼락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기서 뛰어놀았지? 지금 뛰라 그러면 못 뛰겠대요. 왜요? 무서우니까. 그럼 그때는 안 무서웠거든. 간땡이가 부었거든 그때. 무서움이 없으면 계산을 안 해요. 누가 계산하더라?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야,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야.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두렵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논리적이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상식적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깨신 데가 광야라고요. 야, 봐봐, 네 마음대로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네 마음대로 합리적으로 한번 행동해봐. 되는 게 있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안 돼야 되고 내 상식이 다 벗어났는데 지금 오늘도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로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목마름을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며 해결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내 상식으로는 이 옷 다 찢어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해지지 않는 나의 옷을 보며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육신은 반드시 조금만의 고통 속에도 괴로워해야 되는데 도무지 부르트지 않는 나의 발을 보며 이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이 맞구나. 내 상식이 다 파괴됐는데 막 행복해요. 두렵지가 않아요. 사실 내 열심과 내 상식이 내려놔질 때 그때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내 실력으로 믿으려고 그러고 예수도 내 수준으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마치 또 어떤 사람 같으면 살긴 살았는데 살아있지 않는 사람, 물에 잠겼는데 입만 둥둥 떠 있는 사람, 숨은 쉴 수 있어요. 근데 괴로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라고 말하고만 우리는 간신히 생명만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갈렙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은 무슨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도 없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 10명이 지금 와가지고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막 이러니까 갈렙이 야, 조용해. 그랬으면 이제 뭔가 이성적인 얘기를 해주길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곧 올라가서 돌격 앞으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여러분 갈렙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다. 갈렙은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매우 감정적이고요, 심지어 직설적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요. 그죠? 아니 뭐 이런 인간이다. 아니 무슨 설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자 그러면. 근데 야 조용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 싸우자.
이런 무도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모든 고백 앞에 뭐가 있다? 광야가 있다. 왜냐하면 갈렙은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자기의 상식이 깨진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 깨진 거예요.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광야를 걸으며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안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그의 시선을 두고 왔어요. 와,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그거 보고 왔다고요. 그런데 다른 정탐꾼은 그 땅의 사람들, 성읍의 웅장함, 그거 보고 왔어요.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뭡니까? 광야에 시선을 두지 않고, 광야에 시선을 두면 낙심하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안전해요. 그리고 이것은 광야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동일해야 됐더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 저곳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저 문제는 내 방식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섬김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믿지만 저 섬김은 내 방식대로 해야 속 시원하지 않던가요? 우리에게도 가데스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게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그 광야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래서 주를 위해 섬길 수가 없어요. 곧 실패하고 곧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훈련을 못 받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병사에게 총을 주면 되겠습니까? 총기를 다룰 수 없는 병사에게 훈련을 거부하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총이나 내놔라, 그 사람한테 총 줬다거든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어요. 문제는 뭡니까? 갈림길에서 지금 그들이 전진할까? 물러설까? 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오늘 혹시 교회 갈까? 네, 다음 주 갈까? 고민하는. 우리의 삶엔 이 가데스의 갈림길이 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큰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사실 결정할 선택권이 그들에게 없는데 마치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사실 정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정탐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해석이 쉽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였어요. 하도 때를 쓰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일을 시키는데 자꾸 지 방식대로 하겠대. 어쨌든 그 결과로 오면 되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무슨 얘기예요? 고생해보란 소리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굳이 정탐을 하겠대. 무려 40일 동안. 여러분, 정탐 기간 40일.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에게는 40일. 두려움만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40일의 정탐은 그들로 하여금 후퇴, 곧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이 불순종은 40일의 정탐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인생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가데스와 같은 갈림길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데스라는 지역을요, 저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의 지척에 있습니다. 즉, 지금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관계가 우리로 은혜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리적으로는 가나안에 가까이 갔는데 후퇴하는 이스라엘 모습. 왜? 지리적으로는 가까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는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옆에 사는 사람이 교회 나와요? 저 그렇게 전도하고 싶지만 안 나오시는 아저씨, 꼭 우리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그 앞에 서서 담배 피시는 그 아저씨, 그 따님이 뒤로 후진하다가 우리 교회 셔터를 쳐가지고 셔터가 망가졌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원래 셔터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셔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꾸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따 바꾸자 하는데 가서 팍 쳐서 바꿀 때가 돼서 바꿨는데 그분은 막 미안한 거야. 괜찮다고 막 쿨한 척, 막 굉장히 막 원래 바꿀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막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차가 나가면 막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담배는 피셔요. 교회 옆에 산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주를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가나안 땅이 지척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광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과정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구원의 이야기에 광야가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럼 내 집이 얼마나 멀든, 내 환경이 얼마나 어렵든, 내 상황이 어찌하든 주를 위해 나아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의 아내가 수원에 살았다고 그랬죠. 저는 서울에 살았어요. 저의 아내와 저는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학교를 가는 건지 데이트를 하러 가는 건지 어쨌든 잘 다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집에다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제 집은 어디라고요? 서울이고. 수원에 가면 안 되겠죠. 너무 멀잖아요. 그럼 일찍 갑니까? 놀 거 다 놀고 가지. 그럼 막차 타고 돌아와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저와 아내와 제가 관계가 깨져야 돼요. 그러면 안 가요. 아유, 내가 정신 나갔지 여기를 왜 왔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수원이 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아내가 수원에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지금도 가야죠. 왜 안 가요? 이상하네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이 산으로 올라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하나님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취를 바라보며 가다가, 이 세상에 붙들려 가다가 광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은혜의 경험이 없이 자신의 길을 가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그렇게 물러서는 삶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광야,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광야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라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광야에서 맺어지기를,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